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영국 런던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가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아주 발칙하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능하다면 무섭고 흉악한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온순한 사람. 그렇죠. 온순한 사람. 그리고 좀 데려와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는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아주 발칙하게 가능하면 무섭고 흉악한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이상한 기도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소녀는 그때부터 그 무섭고 흉악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 집회 날 일부러 그 런던의 어두운 거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정말 무섭고 흉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집도 컸겠죠? 험악하겠죠? 아저씨, 오늘 저와 함께 전도 집회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돼요? 기가 막히죠? 무섭고 흉악한 사람이라니까요. 뭐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이? 좀 말할 때 가라. 그렇겠죠? 가라. 아니, 꼭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돼요? 저리 가 하면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졸졸졸 따라가면서 부탁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얼척없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집회 한 번만 가주라고. 그 따라다니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 남자가 결국 그 집회에 따라가 주었습니다. 그날 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은 북유럽을 총괄했던 마피아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예, 진짜 흉악한 사람이죠. 조직의 하수인도 아니고 두목이었어요. 북유럽을 총괄하는 두목.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어린아이 같은 그 소녀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소녀가 북유럽 마피아를 전도했다니까요. 그럼 전도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대답하면 왜 못하냐 그럴 것 같고 그렇죠? 어렵다고 대답하면 이 소녀도 했는데 이럴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것이기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해. 지금까지 이 수십 년을 해왔는데 안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아멘. 3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8절 시작. 우리가 다른 죄송합니다. 이르시되부터 해야 되는데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할 때 이를 이게 뭐예요? 전도하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은 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엇하기 위해서냐?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기도하시는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질병도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하면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육신이 질병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안수에서 막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예?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막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가만히 안 있고 뭐 하시겠어요? 아픈 사람 찾아가겠죠. 왜 말이요. 우리 목사님이 병든 사람한테 손 얹으면 나아본다니까. 집이 몸 아프잖아. 한번 좀 와봐봐. 이러면 전할 거 아니에요. 누워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할 거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얘기할 거고 가서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막 나타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와보라 막 이러지 않겠어요? 와보십시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 찾아가서 고쳐주자 막 병든 그들 좀 만나러 가자 이게 아니라 가자 어디로요? 전도하러 가자. 예?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흥분해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아요. 우리는 저 같으면 지금이 기회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부흥할 기회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목적은 인기나 명성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웅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타락해버리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져 버린 그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면면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지요.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학생은 공부를 합니다. 직장인은 일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하는 일들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수단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 딱 정해져 있어요.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는 거, 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뭘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 잘 봐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부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옆에 또 친구들이 많이 붙잖아요. 영향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못하면 안 되냐? 아니요. 못하면 또 다른 것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친화력이 있든지 막 이런 것들을 자꾸 길러내야 돼요. 왜?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 그 톡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올려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정판이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한정판. 한정판이 뭐예요? 딱 몇 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한정판. 이 마이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마이크.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비할 수 없는 마이크. 한정판으로 딱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값어치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정판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택하여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시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3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기에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셋 중에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자, 1번 가자. 두 번째. 세 번째. 뭔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전도. 또 첫 번째, 가자. 오늘 너하고 나하고 호흡이 좀 맞는다. 주님이 가자 그런 거예요. 가거라도 아니에요. 예? 너희들 가서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가자 그런 거예요.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자.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때는 이제 뭐예요?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나신 뒤에는 이제는 우리를 향해 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같이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성경에서요, 선과 악의 개념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할 때 히브리 사상 가운데는 만든 목적대로 쓰이면 선이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악입니다. 자, 이게 칼이에요. 칼인데 이 칼을 가지고 시칼이라고 합시다. 시칼인데 시칼을 가지고 라윤선 집사님이 아침에 집에서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팔을 썰고 요리를 막 이렇게 자세가 잘 나온가요? 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팔을 썰고 이렇게 썰어요. 그러면 이건 선이에요. 칼을 만든 대로 목적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칼을 들고 밤에 캄캄한 밤에 칼을 들고 이렇게 길을 다녀요. 뭐 하려고? 나쁜 짓 하려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럼 이 칼은 똑같은 칼인데도 이 칼은 악이에요. 히브리 개념 속에 목적대로 쓰이면 선이요,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역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죠. 지상 대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유튜브나 인스타 재밌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유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이거 봐봐,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뭐 재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나오면 이거 봐봐, 이거 만들어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서로 공유해요. 친구에게 보내요.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다? 그러면 야, 여기 진짜 맛있겠다. 우리 언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그걸 공유합니다. 서로 알려줍니다. 왜? 좋은 것은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플라워 마켓이 꽃을 너무너무 이쁘게 자란대. 인스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같이 공유하고 뭐 그 꽃 봐보라고 너무 예쁘다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가 용서받는 소식,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는 소식,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소식.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없기에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복된 소리라는 거죠.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맛집은 공유하면서 영상은 공유하면서 왜 복음은 공유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세상에 잡다한 것들은 공유하는데 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은 공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가서 전하자고 말합니다. 복음은 시험 문제 하나 더 맞고 덜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등수가 조금 더 높고 좀 더 낮고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하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가서 전하자.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내가 그때 이야기를 들을 걸 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두고
혹여라도 전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순간도 맞이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내가 그때 들을 걸 하는 그런 일들도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이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쉽게 말하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만나는 순간 속에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연결점이 있어요. 전도와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같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 빠져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으로 나오게 되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떱디다, 벌벌 떱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하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악한 영들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들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티모르 섬에 멜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로 있었습니다. 식인종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차를 마시라고 이렇게 차를 한 잔 내가지고 왔어요. 그가 기도하고 난 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 차를 마셔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옆에 있는 고양이한테 그 차를 부어줬어요. 고양이가 그 차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식인종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크게 들어있는 걸 다 알아버린다. 그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그 마을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전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라는 겁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라는 겁니다.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나의 참 소망.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바다에는 등대가 있지요. 밤이 되면 정말로 정말 캄캄합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배들이 무엇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까?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잖아요. 등대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겠죠. 침몰하겠죠. 세상은 어두운 바다입니다. 죄와 어두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등대처럼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세워두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요. 그 어두운 세상을 보고 나오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등대처럼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로 여기가 살 길이구나 하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절망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기쁜 소식, 소망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끝을 말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회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바로 선교지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학교 가는 학생에게 가자. 어디로? 가자. 학교로. 뭐하러?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예.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자. 같이 가자. 학교로 같이 가자. 가서 뭐 하자? 전도하자. 가자. 직장에 뭐하러? 전도하러. 가자. 꽃집에 뭐하러? 전도하러. 꽃 팔러도 하지만 꽃을 팔고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그곳이 주님의 선교지가 되고 전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혼 구원의 도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자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